같이 교도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도 이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권사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그동안 한 10개월 2월 3월부터 10월까지 모아놨던 11조를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봉투에 가지고 오셔서 함께 헌금을 하시고 잠깐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기에 한 3, 4월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할 때는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좀 막히는 것 같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예전에 했던 예배 감각이 조금 무뎌가는 것 같고 하는 그런 걱정 어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열심으로 예배하겠다는 그런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상황이겠다.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잘 또 예배해왔던 그 감각을 잘 이어가고 신앙생활하겠는데 가정이나 또 지나간 온라인으로 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했던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라에서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이런 이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잘못하면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고 또 이게 도대체 이 코로나 사태가 어디까지 가고 어떻게 끝날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도 분분하고 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의미,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한다는 예수를 믿고 따라간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나 또 교회 나와서 혹은 또 예배한다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이런 의미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혼란스러움이 존재하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앞으로는 그런 또 물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항상 가장 기본적인 본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놓치지 말아야 하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리고 또 그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게 하는 신앙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오늘
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나가 참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적과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새 생명을 열어젖혀 오늘의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으시고 말씀하실 때와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다음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에 적용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 부활 생명으로 이 땅에 이 역사 안에 그대로 펼쳐지게 되어서 오늘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 흘러오고, 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현상을 맞이하지만 오늘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시고,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이 베드로와의 대화 몇 가지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대화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가장 핵심적 대화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에 딱 담겨, 이 대화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번 반복되는데 이 대화 안에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이었죠. 그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 지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다가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가 그것을 부인했을 때 그의 이 내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은 잘 믿겨지지는 않고 의심 반 불안 반 뭐 이런 것이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십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내시죠. 그들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고백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할 존재고 사랑의 대상, 인격적인 서로 사랑의 존재로서 그렇게 스승 및 선생님이었고 또 따라줄 주님으로 모셨는데, 그 사랑할 존재에 대한 다시 재회복의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3번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 마음에 있는 이 부담감이 더하도록 하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돼 있죠.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털어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토로함을 통해서 이제는 네가 해왔던 일에 대한 실패와 고통, 아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너의 소명 혹은 너의 부르신 이 부르심대로 돌아와 일을 하라.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야기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예수께서는 당연히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께서는 사실 오지 않으셔도 그냥 저 하늘에 계셔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부활 이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드로 앞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킵니다. 즉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의 그 몸을 가진 예수께서 떨어져 있지 않고 멀리 계셔서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곁에 찾아오셔서 오늘 앞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의심을 지워주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제 아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이 조반을 먹이게 하시고 밥을 먹게 하고 또 식사를 하게 하며 또 같이 도란도란 대화하면서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곧 구원의 과정임을 압니다.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수치스러운 인간이 제대로 그것을 해결함 받고 그리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이기까지 계속 일어날 것인데, 오늘 예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도록 제 길을 걸어가도록 계속 격려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께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 3장 10절에서 두드리시고 늘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인생과 삶,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수치스러움과 그리고 부족함을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목적을 가지고 언제나 찾아오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해 하심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어지신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셔서 예수께서 지속적으로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모든 활동과 모든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명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더 잘 살게 하시는 겁니다. 더 의미 있게 하는 겁니다. 더 변화된 인생을 살도록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삭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단단하게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그렇다는 것을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오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의 삶의 마음의 인격과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저의 수치스럽고 연약한 마음, 늘 우리의 인간됨,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소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직 남아있는 이 본소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그 연약함 가운데 머무르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주의 경책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가셔서 그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 어떤 삶을 사시든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꼭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 예수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예수에 집중하십시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확증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자각과 그리고 확신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납니다. 늘 만나 뵙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함께 삶을 나누고 자신을 들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인생과 삶을 살아야 할 때 여러분 안에 만족이 있고 상황과 여건은 어렵고 또는 좋고 희노애락이 늘 교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세상의 한복판에 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충만함이 그 영광스러운 얼굴빛의 그 충만함이 그 인격 대 인격이 부딪히는 그 대화와 또 삶의 나눔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내면이 자부심 그리고 충분한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 삶을 극복하고 나아가고 세워나갈 용기와 담대함도 지혜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예배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가 경배함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18절 19절에서 한번 말씀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걸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할 일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요체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핵심과 요체가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관되게 그 어떤 다른 것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도들을 부르시면서 일관되게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뭐라 합니까? 나를 따르라. 똑같이 합니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길로 가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도함을 받을지 모르지만 너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집중하고 네가 바라보아야 하고 네가 언제나 생각해야 할 것은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관되게 제자들을 부를 때 사용했다는 증거는 요한복음 1장 43절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빌립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목적과 이 모든 삶의 이 제자들의 삶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부를 때 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를 따라와라. 내가 진짜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일반적으로 어부면 진짜 모든 곳에서 이렇게 풍성히 해산물을 잡는 이런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이 꿈이겠죠. 만선의 꿈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인간이 가지는 그 소원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만족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갖는 소원만으로 만족하는 법은 없습니다. 진정한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은 잘 압니다.
이 세상에 채울 것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만족함이 없는, 채울 것이 없는, 그만큼 사람은 큰 존재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람이 크다는 것의 존재의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진정한 어부, 예수께서,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진정한 인생, 진정한 사람, 그리고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그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으로 주께서 만들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사람 낳는 어부 안에 담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그 따르는 과정 속에서 주께서 그 인생을 빚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여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요, 성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려면 따라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많은 조건과 환경, 여건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한 여건이요, 환경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고 기독교 핵심이라면 어떻게 따르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와 또 놓았던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따르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르는 것이 그분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따름일까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디베랴,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을 하실 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이제 체류하시다가 40일 후에는 승천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죠. 그 안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일,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런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적어도 물자와 자원, 그리고 모든 준비, 시스템 철저하게 갖춘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생각이 당연한데, 근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 디베랴, 갈릴리 근처로 가셔서 그 중요한 시간을 사용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아주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말한 대로 사람들의 생각은 늘 힘, 권력, 소유 이런 것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효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늘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자기 인생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미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미쳐라. 젊은이여 미쳐라. 그것에. 그래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미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야 나도 저렇게 돼서 좋겠다 하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우리가 따라갈 길은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도시는 예루살렘은 정치 그리고 또 경제 모든 권력이 집중된 곳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도시로 모든 것이 구비되고 그 기회가 열려있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산헤드린을, 즉 권력기관이나 혹은 또는 정부나 로마 총독이나 그 당시 지배하는 것과 경제를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거기는 누가 기다립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연약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지금 저 울진 삼척, 예를 들면 변두리,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눈길을 주지 않는 곳에 있는, 그것도 실패하여 다 침체해 있는 연약해진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 의존하지 않고, 물질 의존하지 않고, 권력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따라간다는,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가신 길을 정확히 봐야 하는데, 그 길을 보지 못하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주장 가지고 따라갑니다. 자기 주장 가지고. 다시 말하면 주님은 도시의 화려함과 또 도시가 주는 매력, 힘, 혹은 또 권력, 경제가 주는 어떤 효과적인 효능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람을,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을 두어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보시면 훌륭하게 공부를 많이 하거나 혹은 뛰어난 사람의, 세상에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도 간혹가다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서 그 예수의 그 따름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되어 우리 안에 이 내면화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즉 십자가에서 보여준 예수의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공의와 성결,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면화되고 그것이 확산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고난과 어려움과 여건, 이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낸 것을 예수를 따라간다, 따르는 방법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 내 생각보다, 내 주장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의 모든 삶 속에 평화와 우애와 우정을 심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오늘도 부활 새 생명으로 일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도 따라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복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본을 뜨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교회 시대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가 확산되면서 이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어떻게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권유로 이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다. 이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한 것 같은 똑같이 이렇게 내가 이만한 정도의 내가 능력을 나타냈으니까 이렇게 사역을 해왔으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 있든지 주님은 그것을 초점으로 하여 우리를 구원시키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고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인격을 복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인격을 자꾸 이렇게 마음에 품고 갈고 닦고 훈련하는 겁니다. 갈고 닦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개념을, 예수를 닮아가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운동하는 것과 비슷하게, 운동장에서 뜀뛰기 있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육상 선수를 했는데 육상 선수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부지런히 기초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달리기 하고 체력을 근력을 단련을 하고 그다음에 심폐기능을 더 단련하고 북한산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뛰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심폐기능, 근력이 단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이 온전성, 이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십자가에 드러난 그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직분, 우리의 모든 활동,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 모든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였던 성품과 인격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장이나 환경은 절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가정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닮은 인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연단 속에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미 깨달으신 분도 계시고 이미 그것을 훌륭히 사신 분도 우리 교회는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관용한 사람, 그리고 더 깊은 이해 속에서 품어내는 사람들, 그래야 화평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넉넉한 성품과 인격 속에서 이런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압력과 모든 어려움들을 그 인격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죠. 인내를 통해서 극복하든지 아니면 들어주고 끝까지 들어주고 생각하고 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 삶에서 현실화되고 그것이 넉넉하게 되고 그것이 풍부히 쌓였고 훈련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소중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예수께서 보여준 그 성품과 인격이 내 안에 이게 점점 커지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사역을 할 때나 교회를 할 때나 또는 무슨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추구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타락한 세상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정부나 또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나 심지어는 교회 일이나 보시면 실망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것은 그들은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삶을 살고 난 결과이고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사랑해야 할 대상들, 우리 이웃들이 벌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것을 화목해 하신답니다. 온 인류와
자연과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 화해의 일입니다. 화목의 일이고 사랑의 일입니다. 왜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가? 그것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오늘 그 길을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인격과 그리고 사역을 닮은 인생을 모든 환경 속에서 놓치지 않고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분을 따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명예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꼭 확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매우 매우 의미 있는 인생이 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단한 대통령이었는데 12년간. 그런데 이분이 그 취한 방법이 뭐였냐면 자신의 그 친척 가운데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대로 똑같이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이분이 들어간 대학을 들어갔고 대학 공부를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이분이 들어간 또 그 다음에 직장이 뭐였고 그 다음에 정치는 또 어떻게 했고 또 의원은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에 대한 꿈을 꾸고 또 부통령은 또 어떻게 했고 근데 이제 부통령 하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졌는데 이제 이게 내 한계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또 소아마비가 걸렸습니다. 소아마비. 대통령이 소아마비에 걸리면 우리는 안 되죠. 건강 때문에. 근데 그 당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구를 또 생각했냐면 헬렌 켈러 여사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헬렌 켈러 여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연약한 거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죠. 헬렌 켈러가 겪었던 그런 답답함과 모든 이런 장애물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헬렌 켈러가 했던 방법을 따라서 똑같이 합니다. 나중에 드디어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또 미국에 기억 남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자, 여기서 대통령이 되라는 얘기나 혹은 위대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는 쪽에 제가 드리는 얘기보다 우리가 따라가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갖는 마음의 자부심이나 풍부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을 따르는 명예로운 길, 위대한 예수를 따르는 명예로운 길,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고 그것은 영원한 길이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세상을 화목케 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사랑의 길로 요약했습니다. 사랑하는 길. 우리의 다른 모든 것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의 길이 아닌 해롭, 폭력의 길이고 권력의 길이고 그리고 또 삶의 내용이 언제나 자신의 권력과 소유를 쟁취하는 거스로의 길이었는데 그 길을 내버리고 사랑의 길, 생명의 길을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향하여 제 아들을 찾아가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본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영원으로 뚫려 있어서 좁고 협착하나 그러나 넉넉히 성령께서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명예로운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그분을 본받아 오늘도 다른 것 많은 것들이 압박하고 한계를 짓지만 그분 예수께서 직접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을 내 것을, 즉 나를 버리고 내 것으로 삼아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추구하십시오. 동행하며 추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물들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발자취를 남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변함없이 그 어떤 순간 어떤 환경이 와도 다른 것을 눈결 주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본받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그 동행함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